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1월 달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잘했던 것은 무엇인가, 또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또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된 교회의 모토와 같이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된다, 개혁해야 된다,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 교회가 완벽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성경에 입각한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개혁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교회 전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일원인 여러분들, 개개인이 날마다 개혁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꿔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전체가 개혁하는 것에 힘써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잠언서를 읽게 되는데,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딱 읽으면 한 달에 딱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성경이 많지 않은데 잠언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시 살펴보고 복습한 이후에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잠언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개요를 살펴볼 때 잠언은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했고, 그리고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의 그 교훈이 뒷부분에 한 장씩 담겨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했는가? 솔로몬이 잠언이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한참 뒤인 히스기야 시대 때 솔로몬의 그 잠언들을 다시 추려서 편집해서 기록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함께 걸쳐서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의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잘 쓰지 않는 말 잠언이지만 그런 어떤 뜻인가라고 할 때 올바른 삶에 관한 지혜가 담긴 격언이나 경구를 잠언이라 이렇게 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깨우쳐 여호와의 신앙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문맥을 살펴볼 때 세 개의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장까지 되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인 1장부터 9장까지는 특별히 아들에게, 아들들에게, 젊은이에게 이런 표현이 27번이나 등장하면서 좀 젊은 사람들에게, 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어떤 것, 이 땅의 재물, 금이나 은이나 보석,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혜다. 지혜를 얻는 것에 힘을 쓰고 노력해라. 그것을 얻어야지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나오고 이것을 알아야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것 없이 그냥 뒷부분 10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까, 또 유익하게 살까, 세상적인 지혜와 별다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전제되어야지 뒤에 있는 내용이 세상에 나오는 다양한 격언, 문구, 그것과 차이를 둘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성자 하나님을 얻는 것, 그를 통하여서만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1장부터 9장까지 전제하면서 강력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제2 잠언집은 10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 15장 앞부분에서는 반의대꾸법,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반대되는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두 가지 극명하게 달라지는 길이 있다. 택하심을 받은 의인, 택함받지 않은 악인의 그 길,
어리석은 자의 길과 지혜로운 자의 길은 완전히 극명하게 달린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반의대꾸법이 아니고 오늘 나오겠지만 동의대꾸법 또는 합의대꾸법을 통하여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혜를 얻게 된 자, 생명을 얻은 자, 의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모습들을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그 부분에서 오늘 21장의 말씀을 대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반의대꾸법을 배웠는데 21장에서는 동의대꾸법 또는 합의대꾸법이라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오히려 더 헷갈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의대꾸법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을 통해서 극명하게 다른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동의대꾸법 또는 합의대꾸법은 앞절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부가적으로 더 강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대꾸법에 여러 가지 것들이 쓰였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된 그런 잠언이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표현들이 다양한 주제에 따라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악한 자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있는 이 21장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하신지 21장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일 높아 보이는 그 사람, 왕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의 인도하시느니라. 예,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 여호와께 달렸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물과 같다. 본물.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본물 뭔지 아세요? 우리 하영이 본물이 뭔지 알아요? 보에 담겨있는 물이라는 뜻인데 그 보는 뭐냐? 웅덩이에 물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근데 웅덩이에 그냥 물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을 쓰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을 담아 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물론 퍼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길을 내는 것입니다. 길을 내서 그 물의 보에 담긴 물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서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그쪽으로 당연하게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스림을 하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 본물을 만들어 놔야지 길을 만들어 놔서 그 본물이 쭉 원하는 대로 가는 것과 같이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만 있느냐? 또 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표현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남이 보기에 이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정직하고 잘 행했다 라고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어디까지 감찰하시느냐, 어디까지 생각하시느냐,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행위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을 봤을 때 정말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냐, 그 마음을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악인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리고 판단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환난에 던지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모습을 다 아시고 마음까지 다 확인하시고 잘못된 그것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30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건 아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명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모략들 그런 것들로 이겨보려고 봐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을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위해서 말도 준비하고 또 병사들도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많이 모았다고, 군수장비를 많이 모았다고 전쟁에 이기느냐? 그런 거 아니다. 싸움, 전쟁, 그것이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생각도 주장하시고 또 악인도 판단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결과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들을 잠언 21장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놀라운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실까? 그 내용이 21장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4절, 24절, 10절, 13절, 18절, 29절 있는데 한 절씩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거냐? 눈이 높은 것, 눈이 적당한 높이에 적당한 수준을 알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 그거 죄다. 그 교만함 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마음이 교만한 것, 나 아주 잘하고 있어, 나 죄 없어, 나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죄로 여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 그거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4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24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리한 것, 예가 없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 무리하고 교만한 것과 합하여서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망할 자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의도 없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것,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악한 마음, 악인의 마음, 지혜가 없는 자의 마음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안 되기를 바래. 남이 재앙을 받기를 바래.
아, 나는 내가 잘 살면 되지. 남은 잘 살면 뭐 안 된다. 남이 어렵고 힘들고 재앙을 받고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한다. 그렇게 마음을 아무리 가져봐라. 그러면 너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똑같이 그 사람들로부터 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을 받고 잘됐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런 남에게 유익이 끼쳐야지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남의 재앙을 그렇게 바라는 마음들을 그렇게 갖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13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예, 가난한 자가 왜 부르짖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어렵고 힘드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나에게 도움 준 것도 없는데 소리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인의 마음, 또 지혜가 없는 자의 마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가 행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귀를 막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귀를 막고 전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똑같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28절과 2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엔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거짓 증인,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 나 그거 반드시 패망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꾸미거나 부풀리거나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결국은 패망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들은 사람 말은 힘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말을 하는 것, 거짓 증인을 서서 그 사람이 참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해악을 끼치게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망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서도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얼굴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철면피를 깐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딱 굳게 해서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표정과 또 얼굴을 두껍게, 굳게 하는 그런 모습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길 바라지 교만하게 마음을 갖고 또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사적 유익,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하여서 조급하고 은밀하며 부정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 각각 다른 말씀이긴 하는데 부가적인 또 강화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한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거의 같은 주제를 하고 있는데 5절 먼저 생각해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부지런하게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행하게 되면 부를 이루고 많은 소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부지런한 것, 조급한 것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단면만을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히 뭘 하는 것, 그런 것 풍부함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이뤄내서 그 결과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일 때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나가서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그 주변에 열심히 이렇게 갖고 나갑니다. 부지런히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조급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씨를 뿌리고 옆에 풀도 다 뽑아내고 거기까지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과를 자기가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빨리빨리 자라야지. 자라지 않으니까 씨를 뽑아봅니다. 아직도 안 자랐네? 뽑아보고 뿌리가 요밖에 잘 나왔는데 좀 더 이렇게 살짝 더 뽑아놓으면 잘 자라지 않을까? 제가 농사법은 몰라서 그렇게 하면 잘 자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등등등 결과를 자기가 이끌어내려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를 맡기지 못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결과를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과를 맡기고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전쟁을 잘 준비하고 전쟁을 잘 해도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대하는 것, 부지런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의인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진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결과를 자기가 한번 도출해내 보고자 계속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를 주님께 다 맡기고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행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 정의로운 방법, 공의로운 방법을 해야 되는데 속여서 잘 알지 못하게 해서 은밀하게 재물을 모으는 그런 방법,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죽게 된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당장에는 번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바람이 불면 쑥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속이는 말로 부정하게 은밀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건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악인의 강포는 악인들이 힘으로써 강도짓하는 것, 포악하게 행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다. 정의롭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포악한 방법으로 힘의 방법으로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소득을 취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부분들이 혹 오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대로 행해야 되나보나. 잠언에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은밀한 선물을 갖고 또 뇌물을 통해서 화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나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그런 거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잠언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선물, 물론 선물을 은밀하게 줌으로써 화가 난 것을 쉬게 할 수도 있고 또 뇌물을 잘 갖고 있다가 은밀하게 줌으로써 화난 사람들,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정말 결국적으로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조하고 있는 것, 두 번이나 비슷하게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9절과 19절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싸우고 다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 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가정에서 아내와 크게 다투었을 때 다투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그냥 작은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또 다투면서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싸우는 것보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남녀의 관계, 부부 관계, 가정을 이루었을 때 싸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정을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싸움과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부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것이,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싸우는 것, 그 부부간과의 관계, 서로의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를 그렇게 갖지 말고 갖는 것에 더욱더 힘쓰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움막에 살고 혼자 광야에 사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권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그 교훈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가, 순종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 된 자로서는 정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거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부관계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것,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싸움이 나는데 그것을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잘못은 없는가, 내가 정말 남편을 또는 아내를 사랑했는가, 또 복종했는가, 순종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나의 잘못은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부부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잘 이룰 수 하는 것, 그 가정관계를 잘 이루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4절에는 이런 표현, 네 번째로 17절과 25절, 2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째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라. 연락, 흥청망청하는 것, 육체적인 기쁨만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들 좋아하는 자는 금방 가난하게 된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술을 좋아하거나, 그래서 기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사치품인 것입니다. 기름, 어떤 좋은 기름을 갖고 있으면 나는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 또 부러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술, 좋은 기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인기도 받고 높아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좋아하는 자, 사치품, 또 좋은 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기쁨과 또 과시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26절을 이런 표현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만 갖고 있으면 죽게 된다, 죽이게 된다, 너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게으른 것, 나태한 것, 그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내기만, 어떤 것을 갖고 싶고 저걸 얻고 싶고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의인들은 갖고 있는 것,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베풀고 활용하고 잘 쓰는 것에 더 힘쓰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총일토록 탐하고 갖고 싶은 마음들 갖고 있는 그런 것들 탐하게만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이 재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재물이라 하는데 그 재물 자체가 악인이 갖고 온 재물 자체가 악하다,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바른 뜻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 또 그 조건에 맞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악하다,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하지 못한 것, 그 규례에 맞는 것을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드리는 자체 또한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체도 그 목적 자체가 다른 악한 뜻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오늘 오후 시간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헌금에 대해서 또 바른 봉헌에 대해서 헌상에 대해서 교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예배가 제사가 아닙니다. 제가 세계고 교육 때 누누이 헌금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오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헌금이 제물도 아닙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것은 모두 끝인 것입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구약 때 제사 드릴 때 항상 제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헌금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모든 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드리느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드리냐? 우리의 납작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드리는데 그런 것의 표현으로 적당한 표현의 헌금 방법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헌금도 잘 주의해야 되는데 내가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11조를 하거나 감사헌금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받았으므로 주 이곳에 적당하게 쓰일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예배 때는 헌금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사고는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내 자신을 드리는 방편으로 헌금을 얼마 드리는 것이다. 길어지면 말할 것이 많은데 오후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헌금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뜻으로 제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그 우리들의 헌금을 조금씩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 전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부를 헌금하는 것이지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했기 때문에 무슨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나쁘겠다. 그리고 악인의 재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으는 헌금, 아까 재물들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재물을 모아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재물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 정당하고 합당하고 아름답게 모으고 그것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데 모으는 방법과 드리는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봉헌과 관계에서는
혹시 오후에 시간 되면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5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제사 드리는 것, 종교 행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실제 삶으로 있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거 물론 필요한 일인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냥 제사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제사 드리는 이유와 목적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제게는 평강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의인에게 즐거움이다. 의인은 마땅히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갖고 있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정의를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롭고 또 인자를 따라 구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해하셔야 될 것이고, 또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향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아까 읽었던 표현인데, 부지런한 자, 그런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부지런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청지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느니라. 미련한 자는 이 보배, 기름 이런 거 다 삼켜버리고 없애고 헛되게 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반대되는 지혜 있는 자는 구해야 될 것, 보관해야 될 것, 또 채야 될 것,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표하면서 절제하며 합당한 소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자,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성에 올라가면 방벽을 더 굳건히 세워야 되는데 방벽을 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진짜 올라가서 전쟁하는데 방벽을 허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수단, 방법, 방편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 아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편은 도구로 써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좋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한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 그것에 더욱더 신중하게 해서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과 혀를 잘 단속해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어떠하며 그것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도 주관하셔서 그것을 이끄신다. 그리고 그의 결과도 다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움직이신 대로 조정되는 로봇이나 아니면 허수아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성경 펴고 싶으면 손을 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다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방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로봇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수아비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성을 전혀 손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들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원래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고향?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갈릴리에서 호적을 하라고 왕이 명령을 해서 가이사가 명령을 해서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그때 그냥 호적하라고 해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체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말하였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한 것입니다. 가이사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모이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이 아무렇게나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인격성을 손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것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인격성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볼 때, 우리의 자유를 볼 때 항상 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맨 처음의 사람인 아담에게는 그런 자유로운 의지를 주었지만, 그가 그 의지를 악한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모두 다 노예 의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선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줄 알아, 죄악 가운데 계속 있다는 줄 알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참된 생명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많으신, 주권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구나, 나에게도 드러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이고, 싫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고 이거 싫어하시고 이거 싫어하시니까 안 해야겠다, 나는 그거 안 해야겠다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것을 해나가기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라 하니까 이거 안 해. 하나님께서 이것이라 하니까 이거 안 해. 나 안 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안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죄인이과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하는 데서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적극적으로 행하게 될 때, 열심히 그것을 해나갈 때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고 구하고 행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죄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로 내가 정말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12월 19일에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설립되면 뭐가 좋습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교회 모습이고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서나간다라고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신다고? 그럼 이거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그럼 이걸 행해야지. 이렇게 깨닫고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나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며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패와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